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2장 14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로 거친 들로 데려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 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 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라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늘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왕, 고관들, 백성들 개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킬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죄로 부패된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타이르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으면 당장에 철퇴를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로서 그들을 고쳐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타이르십니다. 잘못을 알려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로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십니다. 즉 징계하시는 것이죠. 6절부터 7절, 9절부터 13절 보게 되면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거두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족과 결핍과 고난과 재앙 속에 있게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돌아보기 때문이죠. 고난을 받을 때에 자신들을 있게 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살리시고 평안히 거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것을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징계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징계하시는 것만 하시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십니다. 회복과 구원의 약속을 주세요. 15절부터 보게 되니까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랬어요. 아골 골짜기는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의미인데 여호수아 7장에 보게 되면 범죄한 아간이 돌에 맞아 죽은 곳입니다. 이후로 이곳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 이방인들의 죽은 시체들을
버리기도 했죠. 쓰레기들을 불태우는, 그래서 이곳은 마치 지옥을 나타내는 것처럼 사용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악을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를 소망의 문이 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거죠. 재앙을 평안으로 바꾸시는 거죠. 사탄의 종이었고, 죄의 종이었고, 탐욕의 종이었고, 죽음의 종이었던 자들을 해방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유로운 복된 자녀들 되게 해 주신 것이죠. 1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새롭게 하시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의 남편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죠.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남편으로 삼을 수 있겠어요?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남편이라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더럽혀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결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신 거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결혼하게 된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구원해 주신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는 바알을 자기 남편으로 삼지 못하게 하셨죠. 17절에도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바알이 거짓된 우상이다 라는 것을, 우상을 섬겨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들이 범사에 복됩니다. 18절에 그날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재앙들, 그 원인이, 시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왜 이 땅에 그러한 재앙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형벌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이제 연단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악한 사탄 마귀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런 재앙을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물론 사탄 마귀가 그렇게 공격할 때에는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악이 있는 것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 이 땅에서도 또 죽어서도 영원토록 평안하고 복되기를 바랍니까? 죄를 미워하고 버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 외에는 이 땅에서 복되고 죽어서도 복된 길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만이 복된 것이죠. 19절 20절 내가 내게 장가 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 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함께 하실 때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과 진실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알에게 함께 할 때 이런 것이 있겠습니까?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이런 것이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만 정의와 공의와 은총과 긍휼과 진실함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겠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여러분, 우리들의 육신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또 영적으로 복된 것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가능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긍휼이 없었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 흩어져야 되는, 멸망해야 되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셨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고 긍휼을 부어 주셨고 그들을 모아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이제 23절이 나타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 이 말씀은 이제 이방인들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은 없다 하고 사탄의 종로로 됐던 자들이죠. 우리들이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우리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런데 이 23절 말씀은 바로 이러한 이방인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이 없고 하나님에 의해 멸망돼야 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하나님께로 모이게 되는 이방인의 구원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23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24절부터 이렇게 인용하고 있어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항상 갖고 계셨던 것이고, 그 구원의 계획을 실행시키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의 참된 의미는 단순히 육신적인 자손의 번성이 아니라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모든 자손들, 교회의 본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긍휼과 또 의로움과 정의와 진실함과 은총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이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또 열심히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진 이 놀라운 죄 용서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 이 구원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긍휼을 받을 수 없고 멸망돼야 되는데 긍휼을 받고 하나님 앞에 모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주신 은혜 감사히 알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돌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